오늘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기도 하고 엘리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기도하여 라고 하는 말을 이 6장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엘리사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2023년도 한 해 우리가 나가며 들어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라고 한 해 동안 기도를 목표로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한 해 동안 저도 매일같이 기도의 시간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 경건의 연습은 큰 유익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억지로라도 때로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 한 해를 결산해 볼 때 경건에 큰 유익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나오다가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작아지고 때로는 원망도 되어지고 불평도 되어지고 절망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해 동안 기도의 자리를 꾸준하게 이렇게 지켜내니까 그 경건의 유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저에게는 기도하기 전에는 없는 것들만 눈에 보여가지고 가슴을 치는 날이 많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슬프고 아픈 날들이 많았다면, 한 해 동안 꾸준하게 경건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나니까 내게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없는 것만 눈에 보였는데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시간, 그 경건의 시간들을 지켜냈더니 내게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전에는 자기에게 없는 것들이 보였겠죠. 열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도시였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언제 자기에게 큰 어려움이 당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없었던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할 만큼 능력이었다는 것을 기도하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그 가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를 일으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너도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선지생도의 한 아내를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선지생도가 죽었는데 그 집에 남겨진 것이 빚더미였죠. 그래서 그 빚더미 때문에 두 아들이 팔려가게 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남겨진 이 아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대체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겠냐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막 엎드렸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 여인에게 네게 있는 것이 뭐냐? 너의 집에 남겨진 것이 뭐냐? 라고 묻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만 볼 때가 참 많아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남들이 잘하는 거 다 없는 것만 자꾸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우리가 작년 한 해 교회의 목표를 따라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때로는 힘들어도 엎드려 있었더니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진짜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도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뭐냐, 남겨진 것이 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는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리고 그 기름병을 가지고 빈 그릇을 채우라고 하거든요. 자기 집에 있었던 그 조그만한 항아리에 들었던 그 기름병이 온 동네에서 빌려왔던 모든 빈 그릇을 채우고도 남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상대가 안 되는 큰 나라이죠. 그리고 전쟁에 능한 나라예요. 이 아람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는가?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계획을 하는데 이 전쟁의 계획을 오픈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은밀하게 전쟁의 계획을 세우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이 침실에서, 여러분 침실에서 나누는 그 은밀한 얘기를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침실에서 나누는 그 은밀한 얘기까지도 그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하면 엘리사였어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무슨 천리의 길을 가져서 아람 나라, 그 먼 땅에 있는 아람 나라의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무슨 초능력자였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2장 27절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앞에서 깨뜨리는 작업이 기도의 작업이잖아요. 내가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그리스도가 보고 그리스도가 듣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못 보는 것이 없고 못 듣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의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엘리사의 귀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늘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계획을 세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사, 이 사람 때문에 아람 나라에서 전쟁 계획을 세워서 딱 가면 이미 이스라엘이 전쟁을 대비하는 대비책을 하고 있으니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얘기를 우린 참 많이 들었어요. 아람 나라는 대단한 강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소국이죠.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이 큰 나라를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불안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한 사람은, 기도하는 한 사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방 나라 그 큰 강대국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엘리사가 뭘 가진 게 있어요. 뭘 대단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람 나라의 왕을 불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 전체를 불안하게 만든 사람이
엘리사라는 거죠.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잖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린 늘 불안해요. 이 세상에서 직장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장가가고 시집하고, 어떻게 살까? 노후는 어떻게 살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거대한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오늘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자꾸만 전쟁에 실패를 하니까 도대체 우리 전쟁의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누가 이렇게 노출시키느냐 그랬더니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다 알아가지고 자꾸 방비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는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모든 병사들을 그냥 총동원해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아람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출애굽기가 생각나지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려고 할 때에 애굽의 왕이 모든 애굽에 있는 병력을 총동원해서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들이려고. 그런데 한 명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부리듯 해서 노예 부리듯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사람이 죽고 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갔거든요. 이번에도 자신들이 가진 모든 병력으로 그 힘없고 430년 동안 자기들 밑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기면 기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자기들 손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갔는데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지 못하고 애굽의 왕이 보냈던 모든 애굽의 병력과 그 말과 병력들이 다 그 물살에 휩쓸려서 참수당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의 피가 이미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호락호락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칭했거든요. 여호와의 군대를 세상 군대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어요? 그날 밤에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병사들이 어찌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사람 이 한 사람 엘리사를 잡으려고 애굽의 이 아람 왕에 있는 전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진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뭐라고? 사람 엘리사 하나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아람 나라의 왕이 이 모든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도단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잡으려고 세상이 막 떠들썩하는 그 한 사람 엘리야.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어쨌든 한평생 이 땅에서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우리라면 정말 세상이 막 불안하고 세상에 염려돼서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그런 사람, 엘리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 땅에 아람 나라의 병사들이 진을 쫙 치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문 밖을 딱 나가보니까
기절청풍을 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아람 나라의 병사들이 빨갛게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절망스러울 때,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금이 저릴 때 아하, 이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하는 말이 주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거든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사환이 못 봐서 지금 아하,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고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아하, 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죠. 진짜 봐야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의 이 말을 듣고 그의 사환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나라가 진을 치고 있는 그 뒤에 또 하나의 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진이 아람 나라의 진의 숫자보다 더 많았더라. 너무 감동되지 않아?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한 사람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나라가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뒤에 더 큰 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를 지키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이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열어보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람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한 나라의 부대가 와가지고 진을 쳤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진으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이미 와 계신 것을 본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진을 치고 있는 세상의 진을 보면 우리는 이 사환처럼 아하 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다리를 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더 큰 하나님의 진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세상을 불안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나라를 두렵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두렵게 만들고 이 세상을 두렵게 만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큰 진을 준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엘리사가 또 기도해요. 아람 나라의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람 나라의 병사들이 눈이 멀어져서, 이게 실제로 눈이 멀어졌는지 아니면 뭔가 착시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 이 아람 나라의 그 많은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 한가운데로 온 거예요. 적의 나라의 한 중앙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이가 와가지고 저들을 치리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두 번을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죽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렸거든요. 왜요? 너무나 작은 나라고 한 방이면 끝날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린 거예요. 그러니 외부의 공격을 받느냐고 이스라엘의 왕도 얼마나 이 가슴에 조바심이 났겠어요. 그런데 적진 안에 들어왔으니 치리까 뭐예요?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저 아람 나라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닙니다. 저들을 먹이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게 할 뿐만 아니라 치리까 해서 쳐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람 나라를 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동안은 편안할 수 있겠죠.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끝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깨끗하게 탁탁탁 뭔가 이렇게 싹 정리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7일까 여기서 끝냅시다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그들에게 먹이십시오. 이 아람 나라의 병사들도 지금 며칠 전부터 전쟁을 모의하고 지금 도단에 와가지고 포진하고 있고 뭘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사가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 적군에 들어왔는데 배불리 먹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도저히 적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왕처럼 7일까 해서 그냥 다 쳐 죽여야 되는데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선을 베풀어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줄을 조여왔던 아람 나라의 병사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사가 이 아람 나라의 병사들 충분히 배부르게 먹여요. 그리고 하는 일이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들을 다시 아람 나라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이 아람 나라의 병사들이 어떻게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한 중앙까지 왔는데 이들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로부터 위협을 덜 당할 텐데 그들을 다 사로잡아 놓아놓고는 그들을 잘 먹인 다음에 다시 아람 나라로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죠.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세상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바보같이 행동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켜내요. 아람 나라의 병사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그들의 목을 죽이지 않고 배불리 먹이고 아람 나라 땅으로 병사들을 보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이후로 다시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 아람 나라의 병사들을 다 죽여버렸어야 그래야 다시는 아람 나라의 공격을 안 받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없애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충분히 먹이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돌려보냈더니 아람 나라가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물론 감동을 입어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 이건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저 나라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아람 나라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여전히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 우린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엘리사는 그 큰 아람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아람 나라를 다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돌려보냈더니 선하게 베풀었더니 그 선의 결과가 다시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다시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요. 싸워야만 이겨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람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 흘리고 싸우지 않아도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이것도 하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올 한 해 표에 붙잡고 가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보지 못해서 늘 불안하고 보는 것 그게 전부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엘리사의 상황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줘서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원수라고 여기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아람 나라의 병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을 베풀어서 정말 우리가 피 흘리지 않아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불안해 여겼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세상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언약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없는 이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선으로 베풀고, 무엇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 해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